오늘은 제의 수요일 혹은 성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은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참회의 시간의 시작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조만희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미워하지 아니하시오며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새롭고 뉘우치는 심령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온전한 용서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토등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뻔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정규 수업 이외에 특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 특강을 학생들 앞에서 펼치고 그 특강을 통해서 뭐 작지만 강사료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그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매번 그것을 쓸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귀찮고 또 왜 이런 것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이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작가의 이력들을 아주 잔뜩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력서를 A4지 몇 장쯤으로 쓰는 책 한 권 같은 이력서를 써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상 받았던 기록들은 물론이고 어디 연수 다녀온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족해서인지 늘 그런 이력서를 작성할 때마다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깨름칙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오래전 이력서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선생님이 물었었죠. 이력서의 그 이자는 신발 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력자는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말은 그가 걸어온 흔적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흔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력서에는 대부분 좋은 기록들만 남기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부끄러운 것들은 깔끔하게 지우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쓰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뭐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나의 단점들을 이력서에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다 보면 굳이 자신의 단점들을 확장해서 크게 확장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야기를 쓸 때에는 내가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쓰고 싶었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이렇게 극복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단점들을 크게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왠지 거리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준다면 기쁘지만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미성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칭찬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과 내 삶이 좌지우진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때때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도와줄 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쪽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면 별 말씀을요 라고 넘어갈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네? 라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좋은 일을 했던 우리의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겠다고 내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다른 곳에 가서 하게 됩니다. 내가 험담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족이든 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니?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런 나쁜 놈을 도와주었니? 라고 네가 선행을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 선행을 했던 것이, 내가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고황지질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병이 고황에 들어서 생긴 낫기 어려운 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병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정말 경건하고 싶다면, 그들이 정말 신실하고 싶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사순절의 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경건의 덕목입니다. 여기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수련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그 긴 기도, 그런 기도들 경건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며칠을 금식했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 금식은 고행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금식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얼마를 드렸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헌금도 변질되는 겁니다. 병든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태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보는 사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이고 그것은 강요된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의 노동은 기쁨이 없습니다. 노예의 노동은 고달픔과 끝없는 절망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을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자유에 대한 확실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노예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강제 노동이 왜 어렵냐? 그 고달픔과 그 끝없는 그 노동의 강도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강제 노동의 힘겨움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강제 노동을 하는 노동의 강도가 바깥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뭐 농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유했을 때에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밖에서 할 때에 그렇게 힘겨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맞춰서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의 기억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이 나에게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기만을 바라고 그 한마디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종교와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주님은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칭찬을 기대하면서 자기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이 안개처럼 흩어지고 만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보고 계시고 또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감격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이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웃과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마음속에서조차 떠벌리려고 하는 자만심, 집착이 없이 너그럽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남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분할 정도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우리를 허영심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뱀과 사탄은 우리가 인격을 다듬고 덕을 크게 하는 것보다 허영과 우리가 간판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불리울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노자는 가장 큰 선은 물과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자신의 허영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행위를, 나의 마음을, 나의 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선한 일, 아름다운 행위들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 칭찬에 우쭐해져서 그 선행을 시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선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던 과거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선하지 않겠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마음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태풍이 일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해 사순절이 시작될 때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저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들을 보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구제로 이웃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지켜보심으로 참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들이 어떤 직분들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겨서 그 직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참된 빛으로 거듭나는 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진정 바라옵고나옵기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의 불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드에 있는 교독문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순서지에 있는 공동의 참회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참회의 뜻으로 우리의 이마에 얹고자 하는 이 죄를 통하여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길은 양처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당신을 거역하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실행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은 범죄하여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저희를 베푸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므로 순서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공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고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난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회 수요일에 하는 제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식 후에 우리 원래 계획되어 있던 성찬식, 애찬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개인의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저녁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에 기대어서 사람의 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물질적 욕심을 부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다투었고 그 가운데에서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의 백성으로 참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나기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한 길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손가락질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였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짧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봄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절기에 참으로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구제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은총하시며 우리의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믿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순서지에 있는 다시 드리는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이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패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거의 2달여 만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심신에 불안이 계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모여서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회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